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게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게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게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다음 찬양 시편 139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좁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일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나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은혜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52번. 성령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424장 찬송입니다. 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해와 새날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내어놓을 것 없지만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한이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한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가장 잘 섬기고 실천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조한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 허락하시옵고 성전 출입하실 때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다리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중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관함으로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넘쳐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한교회의 이모저모로 섬기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박기석 집사님이 오늘 그 찬양을 준비하셨답니다.
찬양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내어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수술하여 주셔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로 감싸 주시기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어느 편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편 강도는 부끄러움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믿음 없이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웠고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믿음 한번 고백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상 받을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생긴 후에는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실 상이 얼마나 놀라운 상일까 궁금합니다. 그는 그 상을 받아서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 육안으로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는 척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질 것이다. 이건 주님이 비유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오른편에 설 자, 왼편에 설 자, 양과 염소로 칭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만 보면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 천국 갈 자와 못 갈 자, 이 사람들이 행함으로 구별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만 읽어보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많이 하면 천국 갈 사람인 것 같다. 이걸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자칫하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언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배치되는 듯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몇 장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주님은 아주 긴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거룩하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저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24장에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 염소 쪽의 왼편에 설 자들이 누구인가가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율법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서 다 누릴 것을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인 저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옷도 거룩한 옷을 입었고 말도 거룩한 말을 하고 걸음걸이조차 거룩하게 걸어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의 외식함을 그릇됨을 질책하셨지만 저들은 전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를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엿보고 올무를 놓고 했던 것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 바로 조금 전에 지칭했던 사람들은 어찌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 수 있게 할 수 있겠나? 그 책잡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됩니다. 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대단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당신같이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껏 높여드린 후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저들이 올무를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치지 말라 하면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어서 또 올무에 걸려듭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걸려드실 리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저들이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고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여쭈어 보는데 예수님이 말려드시지 않습니다. 저들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나서야 되겠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율법사가 있었는데 율법사 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의 시험에 말려드시지 않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진리를 얻고자 한 것처럼 예수님께 여쭈었지만 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만 지우려 하고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거룩함만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고 섬김받기만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23장 내내 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하는 내용이 화 있을 찐저라는 단어만 7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 성경 말씀의 목적은 우리들도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믿는 척 할 뿐이요 거룩한 척 할 뿐이요 은혜 있는 자처럼 보이기만 하고 잘난 척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자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혹시 너는 저들처럼 믿는 척만 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은요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섬김받는 직분은 한 자리도 없습니다. 목사요 절대로 섬김받는 자리에 있어서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고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너희들도 종이 되라고 목사들도 종이 되라고 장로도 종이 되라고 권사들도 종이 되라고 집사들도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신분, 모든 직분은 교회 안의 직분들은 섬김받는 직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받는 직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소외된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느냐 그 섬김의 증거를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단순하게 천국 갈 자나 지옥 갈 자를 구별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앞에서는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속여서 대우받고 살았으나 너희들이 내 앞에 왔을 때는 너희의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구별될 날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별하실 것이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해내실 것이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의 구별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삶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까? 입술의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행함의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덕을 끼치시면서 열매를 맺혀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밤나무가 묘목이 있을 때는 이게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배나무가 그렇고 감나무가 그렇고 대추나무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나무들은 다 좋은 나무들이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는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게 생겼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밤나무는요, 요즘에 밤은 아이들 주먹만한 밤이 많이 있어요. 안 좋은 밤나무는요, 도토리만 해요. 아무도 안 주워가요. 감도 그렇잖아요. 감도 아주 실하고 좋은 게 있는 반면에 고향나무 있잖아요. 조그만 거. 대추도 그래요. 똑같은 대추나무인데 어떤 대추는 거의 주먹 많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농장에 어떤 대추나무는 잘못 심어가지고요, 요만해가지고 아무리 뽑아버려도 이게 안 뽑히고 계속해서 나와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혀지는 우리의 열매들을 보면 좋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자인지,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눈에 보이고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희들의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네가 지금 맺히고 있는 너의 열매를 보면 네 스스로 알 수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을 보면서 어찌 예수님께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책 잡으려고 애쓰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속여 죽여라 한들 어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저들을 비난합니다. 어찌 저럴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 속에 있는 저들의 기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에는 저들의 기질이 숨어있지 아니한지,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목사가 지금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 목사의 설교나 평가하려 하고
성도들에게서 흠잡을 일만 엿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흉보고 있지는 아니한지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돌이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은혜 있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인정받아야 마땅치 아니한가? 나 같은 사람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 생각을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했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없어요. 다 죄인들이. 우리에게 의인은 없습니다. 신분이나 직분을 내세워서 자신이 행한 조그마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존경받기 원하고 그것도 자랑하고 거룩한 척 선한 척 섬김은 받되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 다 낮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존경받고 있었던 자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큰 일을 행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보다 모든 사람들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움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그들이 너보다 낫다고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은 주님께 상 받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고 선을 행했노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주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던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리하였나이다. 그리하였나이다.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 행하였나이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숨어서 드러냄이 없이 선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자기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섬김의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섬김 받는 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의 기본 자세는 주님 제가 언제 일을 행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나같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섬길 때에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가난한 자나 불쌍한 이웃들, 소외되고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들이 한없이 힘없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더럽게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저들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내가 돕는 위치에 있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저들보다 내가 나았다고 절대로 생각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대할 때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배우는 듯한 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저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저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들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회개할 일들이고 우리 각자가 회개할 일들입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노라고,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노라고. 우리의 섬김은 마리아가 그 고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중심으로 불쌍한 이웃들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들의 섬김이 거짓이 아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갑이고 받는 이들은 을이라고 생각하는 자세, 이런 선행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뭐 내놓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라면 몇 박스 넣고 뭐 넣고서 사진 찍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여기 악한 자들의 모습도 보이죠. 악한 자들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은 변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섬기듯이 그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게 악한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변명하고 있잖아요. 이 돕는 일이나 섬기는 일은요, 내가 찾지 아니하면 평생 보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은 내가 찾아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울 대상을 찾아서 한번 섬기다 보면 섬겨야 될 대상이 여기저기 이어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우리 모두가 적어도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부끄럽지만 구원 없는 그 자리에는 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선행은 할 수 없었어.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열매를 보니까 이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주신 여건 속에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큰 것을 뭔가 했다고 해서, 어떤 큰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한 섬김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크게 여겨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태국에 다녀오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선행은 교회에서 했지만 이런저런 선교는 교회에서 지난해까지도 한 12회 정도 가까이 이렇게 선교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세운 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지교회 하나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이 아픔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또 다른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그 교회 가서 헌당 예배 대표 기도를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 기도 준비를 1시간 내내 눈 감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나는 못했을까?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치앙마이 지역에 소수 부족들이 한 30개가 있는데 그 마을마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서 20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동영상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몇 억씩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이면 35평에서 40평, 땅값이 조금 저한 데는 50평까지도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터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지으라고, 이게 다 사라고 하고,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은 선교를 받아서 건축을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자꾸 없어지는데, 거기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교회가 놀랍게 부흥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부흥되던 그 역사가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신 어느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교회도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3천만 원을 건축비로 보내서 교회가 완공이 돼서 헌당 예배 드리러 30명이 거길 간대요. 다음 달.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가 안 하면 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돈이 모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동창회나 무슨 개인 모임이나 돈이 모아지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돈이 모였다면 옳은 일에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모아지게 하신 겁니다. 1월 15일에 3년 적금 들었던 50만 원씩 들어가던 것이 15일에 끝났습니다. 김일 목사님이 오셔야만 그 차릴 수가 있습니다. 김일 목사님이 홍천으로 가실 때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아끼고 아껴서 지금 1,400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서 1,200만 원을 떼어서 보태면 3천만 원이 됩니다. 현재는 3,500에서 4천만 원만 드리면 50평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3천만 원만 좀 건축공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5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 하나쯤 그 조한교회 이름으로 짓는답니다. 요번에 그 건축한 교회도 그 교회 이름으로 지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건축을 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일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같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30평밖에 안 되는 교회가 지교회 성전을 지어주었다고 하면 목회자들은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 카렌족을 다녀왔습니다. 카렌족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목에 링이 이만큼 다 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긴 분들 있잖아요. 아 근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아플까. 카렌족 가운데 현재 신학생이 50명입니다. 그 50명이 신학교 오전 강의를 마치고 여기 헌당 예배에 찬양을 하러 왔는데 기가 막혀요. 찬양이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아 저들의 그 열정과 성령 충만함과 그 음악성이랑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20년 된 신학교에 우리가 돈만 보내드리면 성령만 보내드리면 목회자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 저는 그게 걱정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 몇십 년 동안 저와 함께해서 뭐 했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 저와 함께해서 몇십 년 동안 섬기면서 너희 교회에서 한 일에 대한 열매를 내어보아라. 몇십 년 전에 제가 천국 가는 꿈을 꿨다가 열매 내놓으라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워서 놀래가지고 깨어났잖아요. 그래도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저 이것만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이것만 냈어야 하고 한 가지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 천국에 가서 이거 하나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앞날이 걱정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맺히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참교회인지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를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러한 선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열매를 하루하루 만들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나로, 부끄럽지 아니한 교회로 우리가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결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생명같이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가정마다 은혜 내려 주셔서
믿음의 부요함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의 경영하는 일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염려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물들이 헛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원하며 기도할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며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부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4박 3박 5일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들 아래층에서 5분만 잠깐 모이겠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조한교회 하우스 카페 단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원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없는 사이에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조한교회를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가 없는 사이에 저렇게 하다면서요. 이번 주에 사랑의 식탁은 우리 김철은 장로님 가정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풍성하게 준비가 됐고 박근영 김승희 집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52장) 찬송. 예수님 감기 원합니다.
준비 찬양하는 리더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를 잘해주어서 감사한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새로운 찬양들은 50대, 60대만 돼도 입만 뻐근거리지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찬양 한 2곡 정도 하고 찬송가 중에는 은혜로운 찬양이 많이 있고 찬양 집에도 은혜로운 찬양 잘 아는 찬양들을 한 2곡 정도 해서 젊은이들의 욕구도 채워주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드리는 이렇게 좀 조화롭게 찬양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하루하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어찌하면 내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셨네.